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아주 많이 행하셨던 지역이 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한 지역이죠. 근데 가버나움에서 아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의 무리를 한꺼번에 고치시기도 하시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또 백부장의 하인도, 그 하인도 중풍병이었는데 고치시고, 또 왕의 신하도 고치시고, 고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거의 슈퍼스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오시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온 동네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또 예루살렘까지도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관한 내용들은 멀리 삽시간에 퍼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우르르 몰려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소문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다니는 사람은 거기가 막히면 돌아가게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막혀도 뚫고 나가는 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문의 사람은 소문을 쫓아다니고 장애물이 생기면 멈추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든지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장이 바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명한 상태에 계시다가 잠깐 자리를 피하셔서 가버나움, 그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집에 계신다. 예수님 움직이지 않고 집에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든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혹시 나의 만성적인 당뇨나 혹시 나의 만성적인 어떤 치유받지 못하던 병을 치유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소문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 봐라, 짜자잔, 뾰로롱 뭐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뭘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거의 3분의 1 정도만.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인가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무언가라고 할 때 천국은
그 정의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표적을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내가 본 천국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그 빨간 책인데요, 어떤 번역본은 파란 번역본이고, 거의 펄시 콜레 박사님이라고 펄시 콜레 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본 천국. 그분이 제가 살고 있던 명일동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때 고명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6학년 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천국을 본 사람이 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봤다고? 그래서 몹시 마음이 뛰고 그 이제 전단지를 받아들고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여튼 집회를 했다는 얘기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후대에 보니까 천국에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맨션이 있고, 거기 맨션이라고 써서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파트도 평수가 크고, 뭐 그래서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소문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좀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문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르르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용하더라 라고 해서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에서 서가 번개를 치면 한꺼번에 번개의 모습을 보듯이 주님의 오심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는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겠다고 말세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느 지방에 가면 사람이 살아나더라, 어느 지방에 가면 병을 고치는 용한 교회가 있다더라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인자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소문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와 함께 예수님 곁으로 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장면은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친구들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문의 사람이었다면 있었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면 된다. 소문의 사람은 지붕을 뚫을 때 이 지붕의 다시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냥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려서
그 다음 플랜이 어떻게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만 데려다 놓으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지붕을 뚫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 알고 내렸던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뭘 하려고, 예수님이 뭘 하실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렸을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친구를 침상에 내리는 것까지가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많죠. 그러나 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지붕을 뚫을 각오가, 뚫을 용기가, 뚫을 도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 될 이유가 보통 더 많죠. 완고하셔서, 너무 건강하셔서, 그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서, 평소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뚫을 수 있었고, 그게 믿음이죠. 거기까지예요. 소문을 듣고 왔다면 인파를 뚫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붕 복구 비용도 계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친구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 가자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님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께 가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모르는 사람 손 잡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자. 그럴 때 보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면요, 새벽기도 가자, 기도하자, 기도 받으러 가자, 서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소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에게는 예수님께 가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그 중요한 스팟이 있는데, 카페비, 커피랑, 더 코너 이런 데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뭔가 엮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2022년 11월 13일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서울에서 곳곳에서 그 친구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새가족실에 와서 그분들이 다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보니까 58년 개띠 4분이 오셔서 내가 친구를 전도하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들이 아내와 이렇게 해서 막 6, 7명이 사무실에 가득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자리에 그분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교회가 다 있지만 평택 온누리교회 이 친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막 장로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종렬 성도님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김종렬 성도님 아프시고 또 암도 있으셨고 최근에 계속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몸도 좀 불편하시지만 여러분은 김종렬 성도님의 친구입니까? 김종렬 성도님에게는 정말 믿음의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인사할 때 참 반갑고 오면 괜찮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저에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의 믿음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는 참 좋겠다. 믿음의 친구가 있으니까. 그분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한 번씩 연락하고 문자도 보냅니다. 저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아프다면 나를 교회로 이끌어 줄 4명의 친구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너무너무 복되신 거예요. 두 가정, 남자 여자 두 가정만 뭉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없으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라고요? 카페비, 더코너, 커피랑을 찾아가셔서 커피 한 잔 혼자 드셔보세요. 그러면 와서 왜 왔냐고 그러면서 친구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비전, 나의 미래, 나의 여러 가지의 환경, 나의 관계.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뚫어내야 될지, 뭐를 걷어내야 될지, 뚫어낼 여러분의 지붕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친구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가면 다 해결받을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에 이 중풍 환자도 믿음이 생겼고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님은 친구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돌아온 탕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십니다. 쩔뚝거리고 다 탕진했어도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오기만 하면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기만 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신발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만약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면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세웠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벽을 뚫어낼 수 있어요. 지붕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갔다면 그거는 소문의 사람일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어야 할 지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 치유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 그룹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릴리의 모든 마을,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큰데 그 모든 마을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그거 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감독관이에요. 변화되려고 온 게 아니라 판단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왔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윗지방까지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예수님이 뭐하나라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7절 말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시작. 저 사람이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참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어쩌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용서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거를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서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말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8절 말씀 보면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아채시고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속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맞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객관적으로만 봤어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뭐라 그러셨냐면 악한 생각. 따라해 봅시다. 악한 생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생각은 미움과 살인, 간음 이런 것들만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그걸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안 되는데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을 주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문제로 삼고 있냐면 권한과 자격이 없다. 권한과 자격은 본인들이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출신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와서 지금 너무 인기를 누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다 닫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소문의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무리들 안에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인가? 아니면 우리는 중풍병자인가? 여러분, 어느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명에게 속하고 싶은데 4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죠. 아니면 나는 무리 속에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그룹에 있는가?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임,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그래서 목이 곧은 그 사람들을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없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결혼식을 제안해도 기뻐하지 않고, 장례에 있어도 장례식을 제안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심술궂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을, 장례식을,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너무 많이 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글씨가 올라오게 되는, 그리고 꿈틀꿈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건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만약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내기 시작한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통과하실 때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붕을 뚫는 믿음도 가지게 하고, 그게 벽을 뚫어내는 놀라운 도전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념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라는 그냥 멤버십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께 마태복음 24장 5장 같이 책망을 받기 쉬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7가지나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는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 자리를 네가 직접 들고 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중풍 환자가 그의 근육도 없을 거고 그의 다리는 뼈같이 아주 얇을 건데 벌떡 일어나서 척척척척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겨우 일어나게만 하셨겠습니까? 새 창조가, 재창조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안 보였던 눈이 떠지는 것은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제 이 말씀으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에 여러분 혈루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혈루병을 고쳐주셨던 당시에 소문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않고 기어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고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의 사람들이 변화됐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 앓던 여인들의 소문의 사람들을 봤는데 이 소문의 사람들도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게네사렛에 다시 배를 대었을 때 소문의 사람들은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 예수님을 그냥 만지면 안 돼. 그냥 주변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대. 그래? 왜 우리에겐 역사가 없었지? 믿음으로 만졌대잖아. 아니 그럼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 소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켜요?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혹시 나을까 하고 만지면 안 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다. 중풍병자도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나았대? 믿음을 가졌대. 어떻게 나았대? 아니,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줄을 내렸대. 그래? 학습한 거예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6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부축해서 온 게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돼.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집에 누워있는 와병 환자를 들어다가 내리면 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돼. 이 믿음이 학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듯 4명이 있어야 운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4명이 중풍병자가 나았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았던 모습을 학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이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세요. 이 중풍 환자를 만나고도 주님 그 다음 코스는 어디였냐면 레위를 만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레위는 세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할게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만 식사를 하시지? 우리가 식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식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잘 식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글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 것인가를 예측했을 때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으로 갑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다 데려다 두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만질 건데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믿음으로 만질 건데요. 확실한 믿음으로 만져야지. 그럼 서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만지면 어떡해? 혈루병 앓던 여인도 받고 중풍병 얘기도 너 들었잖아. 믿음으로 만져야지. 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만져야지. 그렇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만져야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좁은 시장에 통복시장 그 골목 같은 그 좁은 시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통복시장 같은 데 가시면 통복시장 양쪽에
아픈 병자들을 다 놓고 거기 곰탕집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쌀국수 집으로 이제 갈 때 그 앞에다가 다 아픈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 탁 지나다니십니다. 곰탕 한 그릇 드세요.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셨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다는 거예요. 56절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손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의 말씀은 분명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많은 소문의 사람들의 한 사람, 중풍 환자가 나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혈루병 앓던 여인이 한 명 나왔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실패는 없어. 정답은 믿음이야. 예수를 만나면 돼. 예수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옷자락을 손을 대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난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만졌더니 모두 병에서 나았다. 저는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지만 또 놀라운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소문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뜯어야 할 지붕을 보여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신의 모습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 생활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동공체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외롭게 믿음 생활했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문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